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0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천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의 행실을 긋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골짜기 가다가 살금이 어련히 꽂혀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축복을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주님을 믿고 불순종의 나날을 보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유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남에게 주지도 않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경제적 위기로 갈등과 혼란 속에 어려움이 있사오나 잘 걷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찬양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는 성가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찬양에 변함없이 빠진 분도 없이 적은 인원이지만 100%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대단한 찬양입니다. 결석자가 찬사합니다. 이 찬양을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사는 부부들 간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되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못 들은 척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답을 하지 않은 남편도 있고, 왜 또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타박을 하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지 못해서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남편은 어떤 반응을 예측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번에도 그랬었듯이 남편으로부터 다른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묻기도 하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의 이런 반응을 예측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아침을 먹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두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이 머무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어색한 입장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베드로는 지금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소자 앞에서도 그는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베드로에게만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물으셨을까? 왜 한 번 물어서 답을 했으면 그 답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멀찌감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려는 상황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지금 어렵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결코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고 베드로의 그 선 위치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여있던 곳에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게바라 그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모여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외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리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자들은 모두 자신들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포기해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 삶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다닐 수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가자. 옛날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고기잡이를 해서 내 가족을 먹어 살렸고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의 전업인 고기를 잡으러 갔던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고 싶어서 움츠렸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3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경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 된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일어섰던 그 현상을 우리들이 다, 그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7 제자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11 제자가 있는 데서 나타나시기도 했고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대표로 이런 제자들을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아침 일찍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제자들을 저주하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고기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잡고 난 그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죠.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어.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대처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은 어떤 감정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첫 신앙의 열정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적인 말씀은 신앙의 처음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고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신앙의 중심, 그 중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첫째로 상처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에 고난을 느끼고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그래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바닷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만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일들도 그물과 함께 바닷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그물을 던진 그 그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야. 이제는 다 끝난 일이다.
제자들의 마음도 찢겼고 그물처럼 상처투성이었고 이런 제자들은 마땅히 치유할 마땅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처음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이라도 먹고 헤어지려는 제자들,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우울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상처만 남아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남겨진 상처는 사랑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3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사랑한다는 선수적 고백이시고 먼저 치유의 손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먼저 손을 내미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물을 던져버렸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예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을 아십니다. 이 오고 가는 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치유를 받고 제자들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선수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 치유와 회복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일어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사명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싹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형식이고 외식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는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사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싹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상처투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상처와 실패감 속에 실패감에서 오는 좌절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미 끝났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상처와 실패감 속에서 오는 좌절의식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상처와 문제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우리의 신상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은 병들게 되고, 병드는 신앙을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 진리의 전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과거형 신앙이 있습니다. 과거형 신앙은 이들은 상처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 상처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 상처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늘 과거에 붙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해보았지만 할 수 없었어. 나는 과거에 이런 훌륭한 과거의 전력이 있어 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면 그 과거에 되돌아간 그 결과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외면하면서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이 정도로 했으면 왜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제는 내가 편히 쉴 때야 하는 그런 생각에 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과거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 편애와 정죄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상처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늘 과거에 피하고 외면하면서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야 되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남들은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일어서지 아니하고 그 일어서지도 않고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세력들에 붙잡혀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세력은 의지를 잃어버린 의존적 신앙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이루려고 하죠.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존적,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자기는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의존적 신앙인이 아니라 의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고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세력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세력을 이겨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또 상처와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상처와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치유는 없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상처난 또 치유받아야 될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묻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아내도 사랑을 고백받으며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해 보랍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내 손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이 전 어떤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처음 그 복음송을 불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내전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시라는 예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만 내가 공급받고 예수님의 사랑만 내가 느끼고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오고감으로 만나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학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확증한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이 상부상조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체험을 하고 또 느껴지는 성도가 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의 아들 시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날마다 고백하고 실천합시다.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신실하신 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목사 가정에서 감사하는 건 최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정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동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훈 목사님, 이종원 집사님, 박전영 목사님, 이정식 집사님, 오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욱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대상포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밥 먹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일원일지라도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없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박정인 권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질병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권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최문자 집사님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매주일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 식사봉사로 헌신하며 충성함을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헌신하는 모든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상포진으로 심히 음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대상포진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체험하는 귀한 계기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이여 오고 가는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역사가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 신령함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업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나 라고 물으신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